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시면서 네 가지 큰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역을 하셨다고 마태복음과 사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보다 100배 더 많이 하신 사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참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말하기를 남자, 여성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수준이 5가지가 있다고 연구를 해놨습니다. 제일 수준이 낮은 남자, 이런 사람하고 사는 부인이 여기 있다면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어떤 녀석이 제일 수준이 낮은 녀석인가? 그 이름을 천장부라고 합니다. 천장부. 그게 무슨 소리냐?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사는 사람,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사는 사람들, 또 있으면서도 없는 체하고 사는 사람들. 그걸 미국 사람들은 as if earth of. 이건 아주 수준이 낮은 남자입니다. 없으면 없는 사람 같이 살고, 모르면 모르는 사람 같이 살고, 알면은 아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어떠한 채 하면서 사는 이 남자들, 이게 사람 참 잡는 놈들입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은 이런 천장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문막교회에 이런 천장부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저질화시키는 사람들. 두 번째 수준 낮은 남자가 쫄장부라는 놈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찌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이 찌찌한 사람을 보면요, 생긴 것도 찌찌하게 생겼습니다. 말하는 것도 찌찌해. 먹는 걸 봐도 찌찌찌찌. 병이 들어도 찌찌한 병이 들어서 죽을 때도 찌찌찌찌. 이래다 죽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 문막교인은 한 명도 찌찌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위장부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생긴 건 잘 생겼는데 인물값도 못하고 사는 사람을 위장부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남자 중에 제일 멋있는 남자는 대장부라고 그래요. 우리 문막교인은 위장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인물을 보니까 이 정도 인물이면 어디 가서든지 바꿀 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물값을 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대장부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으죠. 이게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대장부는 나서서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러서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대장부는 뜻한 뜻을 이루어 세상에서 쓰임받게 되면 백성들과 더불어 인의 예지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정의를 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국위 영화를 가졌어도 부정하거나 사악하지 않고 빈천에 처해도 능히 견디며 그를 벗어나기 위해 영혼을 팔아먹는 야비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학 교인들은 대장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 대장부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아주 중요한 상처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천장부가 되자는 것입니다. 천장부라는 게 뭔가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들어보십시오. 천장부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사는 대장부, 이런 뜻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사는 사람. 누굴 보고 한 소리 같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 고향 문막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장부로 사시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삽니다. 왜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되는가? 이 참는다는 거 보통 마음 다부지게 안 먹으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땐 이렇게 얼굴이 네모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건 참는 일입니다. 이를 콱 물고 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게 넓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엄씨!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뭐에 걸렸나?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고향이 경상도 부산 범일동 출신입니다. 난 지금도 경상도 분을 만나면 겁납니다. 네, 장로님 말씀하시오. 이 장로님이 딱 일어서셨습니다. 엄씨, 너 지금 그걸 일교라고 씨부리나? 이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장로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듣는 일의 전문가다. 우리가 지금 네 설교를 듣고 보니 기도도 안 하고 와서 씨부리는구나. 지금이라도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나오너라.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조 목사 잘 들으라고. 조 목사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여기 턱이 뾰족한 거 보니
좀 더 참아야 되겠어. 그때 교회를 짓느라고 제 몸무게가 48kg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68kg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질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다 죽더라도 좋으니까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밤낮 없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화요일이 돌아오면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부실할 수밖에 없죠, 준비가. 금요일이 돌아와도 부실하고 안식일이 돌아와도 부실합니다. 뭐하고 서 있나? 지금이라도 들어가라 카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로님은 지금 그럼 기도를 하고 지금 씨 부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저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죽는 순간까지 기도 없이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니면 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분은 본인이 얘기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로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나와서 찬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나와갖고 13장입니다. 그때 찬미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도 그 찬미를 들으면 그냥 그때 생각이 납니다. 얼마를 또 있더니 이제 그만하고 나오라 그래라 했습니다. 장로님이 또 오셔서 나오시랍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지금 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장로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현찮은 놈이 와서 흥설수설하면 고만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 이후로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왜 참고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문막교회 장로님들 참으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참고 사셔야 됩니다. 말하고 싶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먹고 싶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하기 싫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속상하도 참으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좀 열받게 해도 참아야 됩니다. 장로는 참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인이 아주 속을 썩여도 참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참는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참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약속 첫째 뭡니까? 멸망치 않고 둘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참고 삽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못 참을 게 없습니다. 참습니다. 저는 우리 문막 교우님들에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욥은 망해도 어쩌면 그렇게 쫄딱 망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예? 그러니 욥은 첫째 재산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버는 모습도 봤지만 망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6년 동안 6명의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욥은 자식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하나만 죽어도 큰일인데 다 죽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욥은 친구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참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문막 교우님들,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 이거 우리 배웁시다.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우리 배웁시다. 욥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모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모년에 받는 복입니다. 재앙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초년 성공 재앙입니다. 중년 상처 재앙입니다. 노년의 빈곤 재앙입니다. 욥은 노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아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멋있습니까? 참는 자는 끝에 가서 복을 받습니다. 참을 때는 정말 땀납니다. 특별히 그 영감이 속삭일 때 여러분 꼭 참으셔야 됩니다. 그 영감은 당신을 속삭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속삭일 때 참으셔야 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속삭이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은.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모년의 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욥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림 성도는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보다 어디까지 참았느냐가 더 큰 사역이다. 문막 교우님들, 이가 다 빠지도록 참으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재림 성도의 공적 가운데 가장 큰 공적은 그것까지 참았다. 멋있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가 아니면 못 참습니다.
인내는 모든 권능의 근본입니다. 어떤 경우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 문제덩어리가 누구냐?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참는데 명설해야 됩니다. 특별히 문마 교우님들, 참으시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일하시다 보면 참을 일이 생깁니다. 그때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한 영혼을 멸망시킬 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그게 전도회를 일주일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원도 안 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회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생긴 건 그런데 어떻게 말하기 전에 이쁘게 하나. 안식일이 다 이제 전도회 마치는 안식일에 걔가 목사님 이번 주일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헛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학생은 딱 예뻐요. 근데 눈이 볼펜으로 그어놓은 것 같구만.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기 눈 조그맣다는 얘기. 그걸 난 몰랐어요. 그 시로 교회 안 나왔습니다. 뭐 저런 놈이 목사야. 내 눈이 볼펜으로 그어놨던, 사인펜으로 그어놨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하지 왜 눈 갖고 말이 많아. 나쁜 놈. 몰랐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5년이 흐른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원보성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성남중앙교회 다니던 그 학생 누구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웬일이세요? 목사님! 전 목사님 때문에 지옥 갈 뻔했어요. 목사님이 제 눈을 보시고 볼펜으로 그어놓은 것 같다고 말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그때 실망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컸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목사님이 그 말 한 이후부터 술 먹기 시작했어요. 담배도 폈어요. 왜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시집을 갔어요. 제가 딸년을 낳았는데 꼭 그 눈이 볼펜으로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찾아갔고 전화를 드렸다고. 이런 수도 있구나. 여러분, 볼펜으로 그어놨던, 사인펜으로 그어놨던, 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아야 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상대방을 참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해도 너 참아 이러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제일 미치고 한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람을 참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참을 일이 없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시거든 참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큰 일을 하고 싶으시거든 참으십시오. 특별히 장로님들 참으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하시거든 우리 성도님들 참으셔야 됩니다. 10번 참아서 안 되면
100번을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면 약한 사람이 강해집니다. 참는 사람 못 당합니다. 참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참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참고 나면 정말 무가치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론이나 원리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참으면 해결됩니다. 환난이나 불행이 닥치거든 참으십시오. 참으면 볼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참는 자는 사실 무명한 자 같지만 요명한 사람입니다. 나의 슬픔은 지식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하는 데 있다. 이 문막이라는 지역이 참지 못하는 이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문막 본토배기들은 말과 행동은 점잖고 품이 있지만 아주 성질이 급합니다. 여기 사람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아이고 답답해요. 그 소리 말이야. 참으시 바랍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음악교우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참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994년 10월 4일) 오래된 일입니다. 새벽 4시에 조창호라는 사람이 길을 각오하고 필사에 탈출을 했습니다. 이북에서. 이 사람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세대학교 다니던 학생인데 학생의 몸으로서 전쟁의 학도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 인제에서 군공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그가 43년 동안 이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참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았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참은 중요한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장교다. 두 번째, 나에겐 돌아갈 조국이 있다. 이 신념으로 참았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조국이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조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신 조국이 있습니다. 조창호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참고 드디어 성공했듯이 우리도 머저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돌아갈 조국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만사의 인내력으로 극복하시면서 복된 생애를 사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